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 우리가 점수를 많이 내서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100대 0으로 이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기복신앙에서 하는 얘기고, 뭐 번영신앙 이런 데서 하는 얘기고,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게 넉넉히 이기는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자에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분명히 복음 가졌는데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로 생각하죠? 내가 성령 인도를 잘못 받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마저도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했냐? 오늘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가 온다고 했죠? 어떤 문제가 온다고요? 그 끊으려고 하는 시도가 온단 말이에요. 환난. 환난 무슨 말입니까? 환난. 이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혹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곤고가 온다고 했어요. 곤고. 곤고는 주로 육신의 고통을 말합니다. 병들거나 막 내가 힘들거나 이런 걸 말해요. 육신적인 고통. 뭐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뭐가 와요? 박해가 온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괜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고난을 당해요. 문제를 당해요. 그런 박해. 또 뭐가 와요? 기근. 이제 잘 먹지 못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적신은 이 기근이 좀 더 심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적신은 이제 몸 하나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옷도 하나도 없고 그냥 우리는 보면 뭐죠?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 올 수 있죠. 또 뭐가 와요? 위험한 게 또 올 수 있고, 또 뭐가 와요? 직접적인 고난, 칼이 올 수도 있다. 칼. 이런 문제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뺏기기도 하고요. 막 질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하려던 일을 다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막 닥쳐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기록된 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뭐 같다고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꼭 뭐 같아요? 도살당할 양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도살당하는 양은 어떤 상태예요? 이제 죽기로 이제 정해진 거예요. 이 양은 반드시 이제 도살당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절망에 빠질 상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올바른 응답을 받으려면 희망을 품고 내가 능력을 누리려 막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올바른 절망부터 해야 돼요. 바른 절망부터 해야 돼요. 어떤 바른 절망이냐?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다 가졌냐?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깨지기 쉽고요. 볼품 없고요. 아무것도 그 안에 뭔가 귀한 걸 담을 것 같이 안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네 능력을 나한테 써줘. 나에게 필요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 재산이 있는 걸 나한테 좀 줘가지고 내 일에 같이 하자. 동업자처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인데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8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 우겨싸이면 어떻게 됩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근데 사방에 우겨쌌을 때 뚫린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기도할 때 손 모으잖아요. 왜 손 모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눈 감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손 모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 자체가 기도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맨날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로 우리가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지고 올바로 절망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올바른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야 싸워서 이겨라 이래 될 건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양인데 이리 사이로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 지혜를 가지고 그냥 말씀에 순결하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를 항상 위험한 곳에 보내시지만 항상 혼자 보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를 이리때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해당하고 이런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문제 당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누굴 먼저 미워해요?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누가 끌고 가고 있어요? 사탄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못 깨달으면요 양쪽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예전에 남북 전쟁 우리 그 뭡니까 6.25 전쟁할 때 어떤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를 쏘면은 쏠 수 있고 남한군이 또 오면 또 나를 쏠 수 있으니까 야, 위에는 인민군 북한 옷을 입고 바지는 남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중간에 아무도 안 쏘겠지 하고 딱 입었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 북한군 옷 입은 데다가 남한이 막 쏘고 바지에 북한군 입었으니까는 남한 옷을 밑에 입었으니까 북한이 막 쏘고 이제 벌집이 됐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디 속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어요. 조건 없이 택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막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부하들이 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 그래 대답했대요? 그건 틀린 기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의 편이 아니라. 그죠? 남편이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라도 남편이래잖아요. 남편만 잘 두고 자기 편 안 들어주고. 그죠? 진짜 우리 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을 들어 순종하면 돼요.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순종을 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보고 우리도 그 안전한 걸음을 밟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양이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눈에 찍힌 발자국이 한 마리가 낸 것처럼 남아 있는데 그 뒤를 다 새끼들 따라간대요. 밟은 데만 보고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뭡니까? 그 일본에 이제 사무라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자객들도 많이 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함정을 많이 파놨대요. 그 뭡니까? 그 쇼군들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함정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뚫고서 자객들이 가기 위해서 뭘 했냐? 개를 풀었대요. 개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 개가 함정을 냄새를 맡고 다 피해가면은 그 발자국만 밟고 따라갔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죠? 이사야 53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구원받을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떻게 했어요? 제갈 길로 갔거늘. 양은 눈이 나빠서 길을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막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지금 목적 없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뭘 얘기합니까? 조용히 하란 말입니까? 입 다물란 말입니까? 우리가 문제 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만약에 똑똑한 학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돼야 될까 해야 될까 논의했다면은 분명히 그 7일 동안 돌 때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그죠? 군사학자가 있었고 막 무슨 건축학자가 있었다. 이런다고 무너지냐 했을 거예요. 그때 뭘 시켜요? 도는 동안에 말을 하지 말도록 해라. 무슨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 말씀 외에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내가 스스로 넘어져요. 그 입을 다물라가 아닙니다. 열 이유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으면 욕 당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뭐 3초도 안 걸리죠. 바로 욕 나오죠. 바로 맞대어 나오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날 겁주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나오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한다는 건 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새어나갈 구멍 좀 해달라고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친하면 봐주고 좀 가까우면 봐주고 우리 편이면 좀 봐주고. 저는 그 보면서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고 그 지지자들 하는 얘기들 보면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반대하는 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지하는 쪽이 있다면 반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대하는 쪽이 그렇게 해서도 용서할 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좌고 우고 떠나가지고 내가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막 말하고 지지를 해주는데 만약에 반대당해서 그렇게 했어 봐요. 가만 안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공의가 아닌 거예요. 공의가 뭡니까? 법대로예요. 법대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 없으신 유일하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전에 하나님 떠나 있었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새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새로 의의 종으로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뭐가 됐다고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어요. 그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전 엑스포가 엄청 옛날이죠. 30년 전이죠. 그거 할 때 제가 갔다가 그 미아가 됐어요. 제가 어린 아이인데 미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보입니까? 막 그거 찾으러 다니고 막 방송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때 어떤 길을 잃어서 찾아다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랬는데 딱 거기에 어떤 그 삼촌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길을 잃었니 해가지고 막 어디 가갖고 앉아 있어라 해갖고 앉아 있었는데 부모님이 딱 찾으러 온 거예요. 그 생각이 나요. 만약에 그때 내가 막 그대로 길을 잃어서 딴 데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갔을지 모르죠. 그죠? 길 잃은 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는 게 뭡니까? 구원받으면 잘 됩니까? 구원받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구원받으면 내가 뭔가 능력 받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울겠죠. 막 울겠죠. 그냥 계속 울겠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저쪽에서 나타난 거예요. 야, 왜 우냐? 우리가 항상 여기 있었다 하고 딱 나타나셨어. 그럼 뭐가 되죠? 안심되겠죠. 안심되겠죠. 그때부터 모든 건 회복되겠죠.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도살당할 양 같은 길일지라도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했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하고 온갖 복을 다 주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고 너는 반석이고 천국 열쇠를 주고 그래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거 좀 꺼주세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너무 신나네요. 막 반짝거리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고백을 다 해놓고 모든 축복을 다 해놓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니까 이제서야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놓고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앞에 축복만 많이 얘기하고 뒤에 따르는 십자가를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왜요? 내가 내 목자 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내 목자로 살면 안 돼요. 저는 목사지만 목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목자세요. 그죠? 그걸 쉽게 말하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보더콜리 같은 애들이 이제 양치 개잖아요. 그렇게 그 목자 주인은 따로 있고 바른 길로 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먼저 가갖고 이제 짖는 거죠. 그 역할이지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안 짖으면 엉뚱한 대로 양 다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25절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막 죽기를 각오하란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나의 주인 되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판단이 주인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오는 이 문제 속의 결론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확인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게 딱 나타나요. 오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단순히 점수를 많이 내서 이긴다 이 말이 아니라고 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이 한 번도 안 지고 내가 계속 점수를 앞서갖고 이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초과 승리라는 뜻인데 그럼 역전승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재판할 때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재판 내내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이제 사탄이에요. 나는
이제 피고인이에요. 이제 법정 앞에 선 겁니다. 판사는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 변호사가 누가 서시냐? 성자 예수님. 그래서 이제 검사가 뭐 하는 일을 하죠?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있고 저 죄가 있고 그 잘못을 했고 저 잘못을 했고 막 끄집어냅니다. 그거 말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 다 얘기하려면은 그거를 한참 하겠죠. 한참 얘기합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 생각을 했고 저런 생각을 했고 이런 마음을 품었고 저런 마음을 품었고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막 나오겠죠. 수천만 개 나오겠죠. 그거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반역죄잖아요. 반역에 동조한 것 자체도 반역죄 아닙니까? 그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유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재판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승리할 수 없잖아요. 끝까지 그런 혐의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러한 모든 사실이 다 인정됩니다. 그런 혐의가 전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값을 치러서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하죠? 땅땅땅. 지금까지 재판 봤을 때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판결 완전 무죄. 판결 낸 거예요. 그걸 보고 초과 승리,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항상 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인 되었던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조건 없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어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끝난 거예요. 확증된 사랑으로 인해서.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그 사랑을 의심하느냐 이 말이요. 왜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편 안 들어줍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실수합니까?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이미 무죄 판결 나는데 어떻게 또 하냔 말이에요. 또 재판하냔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판결이 이미 났는데 뭐 또 꺼내냔 말이에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라는 건 이제 죄명이 정해졌단 말이죠. 아까 말했던 모든 혐의하고 죄명이 정해진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혐의가 있을지라도 그게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죄가 정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변호사의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 상황인데 누가 지키세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지키신다 했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갖고 있냐? 성자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이름으로 누가 오셨냐?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만 하는 거죠.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아버지 이름이 누구한테 지금 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맞죠? 그 이름으로 보전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을 주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이 세 개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 할 때 네임스가 아니에요. 네임이에요. 단수예요. 같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함이라 했어요. 이 무슨 말이죠?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는 자들 중에서 멸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멸망의 자식들만 망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는데 어떻게 그 셀 구멍이 있겠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 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요셉이 믿음 안 좋아갖고 노예로 갔어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갖고 핍박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데 이 문제를 통하여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연단 단단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한다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가 와요?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불시험을, 이번에 뭐 수능 불수능이었다는데 어려운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녹여버려요. 아주 그냥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랬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극심한 시험이 오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 오냐? 너한테만 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 온다. 당연히 오는 거다. 왜냐?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고난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순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온다. 많이 올수록 감사해요. 왜냐? 그걸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복음을 위한 도구다.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요. 오늘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뭔지 정확하게 안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뭔가 바울에게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도리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자들은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담대히 전하자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갖고 다른 의도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근데 오히려 뭐가 됐냐?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는 그 감옥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뭐 입법 사법 따로 있는 때가 아니니까요. 막 경찰하고 뭐 교도소하고 따로 있는 때가 아니니까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죠. 그죠? 우리가 뭘 하다가 갈 겁니까? 복음 전하는 도구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 실라, 디모데, 티미가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기도할 곳에 찾으러 갔는데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 집을 개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치유하게 돼요. 근데 그럼 잘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끊어지게 됐잖아요.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던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 신라를 어떻게 하죠? 고발합니다. 고발하니까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많은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막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넘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그랬다.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그럴 수 없는 신분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왜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둘 다. 재판 없이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이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요. 왜요? 여기에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옥에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감옥에 편히 끌려간 게 아닙니다. 두드려 맞고 끌려갔어요. 왜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간 거예요. 신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뭐 합니까? 감옥의 안에서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을 수 있는 것에 막 감사하면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찬양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감옥이 뒤틀리면서 문이 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때 허겁지겁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게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간수장입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수장인 간수장이 뛰어옵니다. 왜 이 사람이 급하게 뛰어오냐?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간수장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탈옥하는 자가 생기면 그 사람이 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탈출했으면 큰일이잖아요. 간수장이 와서 내 이럴 바에는 자결하겠다 막 자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그 간수장의 집까지 들어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종을 고쳐줬다가 핍박받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우리를 갖다가 가두다니 우리를 때린 데다가 가두기까지 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빨리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제발 여기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울과 실라가 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간수장 집과 루디아 집과 치유받은 귀신 들렸던 여종과 또 제자를 한 명 남겨놓고 갔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는 가버리고 남은 자가 누구냐면 의사 누가였어요. 완전히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집과 현장이 다 어떻게 돼요? 확정되어 버렸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을 통해서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다.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으면 애굽 복음화가 가능할까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아니었으면 블레셋과 그 주변 지역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준비하시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문제 당하고 내가 승리하고 막 내가 어떻게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걸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리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준비되어 있는 대로 승리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가 아니에요. 이기려고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이겼으니 너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기었노라 했어요. 다 끝내놓고 판결해놓고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기억할 겁니다. 문제 당할 때 기억해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승리합니다. 요점 정리해요. 이것만 기억하면 승리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이걸 기억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속지 마요. 이 문제가 왜 왔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완전히 법적으로 무죄로 판결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왜 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이다.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올바른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다른 것 섞인 복음 말고 완전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준비하셨어요. 그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시는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계획은 그거기 때문에. 절대 계획입니다. 문제 올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렸나? 또 새로운 식으로다가 정죄하는 경우 많아요. 그 제일 무서운 정죄가 뭔지 압니까? 정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정죄는 율법 정죄가 아닙니다. 복음 정죄예요. 무슨 말이죠? 야, 너 그렇게 문제 오는 거 보니까 너 복음이 아니었어. 그런 경우 많죠. 복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 그럼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죠? 야, 너 복음이 제대로 체질 안 돼서 그래. 네 영적 상태가 그런 거야. 너 왜 그런 부부 문제가 생긴 줄 알아? 네 영적 상태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맞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욥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고난이 왔어요? 욥 어떤 면에서 이혼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버리고 갔잖아요. 이혼 당한 거잖아요. 그럼 욥이 이혼 당한 것은 영적 상태 때문에 이혼 당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그냥 간단한 문제 말고 좀 진짜 고민된다 이런 싶은 문제를 당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있는 건 맞아요. 그걸 믿는 것도 맞아요. 그 사람에게 이룰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왜냐? 전혀 도움 안 돼. 그리고 내가 뭔가 도움 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 얘기하나? 그런다니까요. 그냥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받고 하고 그 사람에게 문제 줄 걸 응답으로 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해 줘요. 그냥 기도해 줘요. 그냥 너는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입력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짧지는 않았어요. 여기 훨씬 길게 하신 분들 많으니까는 한 10 몇 년 했죠? 4년 했나요? 13년 했나요? 14년? 죄송합니다. 13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입력을 해야 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왜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 따지면은 이해 안 된다니까요. 이해하는 걸 포기하면 편해집니다. 이해하는 걸 포기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거기에 이렇게 맞추면 되는구나. 보면 돼요. 왜냐? 내가 그 인생의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목자시지. 그렇죠? 그리고 맞춰주면 돼요. 서로. 다 못 맞춰주는 부분은 잊었다. 까먹었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잊어버렸어. 그러면 다시 입력하면 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주인 돼서 쪼물딱 우겨서 넣으려고 하고 막. 그거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종교 생활이잖아요. 복음 아닌 부분이 있고 갱신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갱신하면 돼요. 그죠? 저 사람이 복음이다 아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요. 그죠? 주님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내가 본받아서 살면 보고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증거거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오래된 문제들 가운데서 이미 주님이 끝내심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의 판정이 났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넉넉히 이기는 증인으로 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